9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우리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다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은 아마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 말씀 제가 읽어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불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식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큰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를 보신다면 아마 바로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그 누구도 못 드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5, 6년 동안 이 지나도록 열매가 잘 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딱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마 바로 드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해서 이리 보고 또 저리 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침을 한번 아마 삼킨 다음에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아마 딱 이런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라고 호세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너무나 잘 알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그 종살이 생활을 하자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기에 그들은 이곳에서 생육하고 잘 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잡초로 변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9장 말씀에서는 바로 타작 마당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작 마당이라는 곳은 참으로 시끄러운 곳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타작 마당은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술 그리고 남녀가 서로 몸을 썩이면서 음란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자신들의 이 존재감마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또 오순절, 수장절인데요. 그런데 이 세 절기는 추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오순절은 이 보리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시기가 같습니다. 이 절기들은 추수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돌비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 특히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신 것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말로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추수와 연결시킴으로써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며 풍성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수 자체만 기뻐하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그들 스스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해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 때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몸을 섞여 성행위를 함으로 바알에게 힘을 주어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의 추수요 바알신을 섬기는 추수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방법에 따라 술을 마시며 뛰놀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 정말 그들에게 귀하고 값진 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다음에 더 많이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추수는 구원의 선물이 아니고 음행의 값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이 삶은 전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구원의 선물의 삶이 아닌 바로 은행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들 역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누군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보다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한 모습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정녕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을 하는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구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과 예배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더러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삶이 깨끗하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깨끗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세상이 주는 물질과 풍요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삶,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언제 어디서 함께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들도 이것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이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삶이 깨끗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